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번 공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공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학원 보고마의 2과 에덴 동산 사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본 시작입니다. 우주의 문제의 근본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첫 번째로 선포하신 그 공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공과를 준비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다 보니까요. 분명히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혼미하게 하는 흑암을 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면서 함께 메시지 나누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때도 미리 함께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고 있는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공과를 묵상하고 포럼하면서 내 후대에게 단 한 가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결론 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1월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론과 결론은 항상 반복하자고 했습니다. 1월의 서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구원의 길 메시지로 서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원보고마 PPT 다운받으시면 서론 부분에 이 구원의 길 PPT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주는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더라도 둘째, 셋째, 넷째 주 우리 랩런트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선수 우리 조의 대표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대표 선수 또는 학년별 대표 선수 딱 뽑으셔가지고요. 앞에 나와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공과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공과의 핵심 키워드는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원죄를 모르면 복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신자 때 이 복음의 큰 감격을 가지고 현장에 계속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원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도 이게 전혀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뭘 잘 모르는데 아니 왜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원죄를 모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죄를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원죄를 모르면 항상 사람의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윤리, 도덕을 가지고 모든 걸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언약 밖에 있는 멸망의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원죄를 해결하신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2과의 1대지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질문하는 랩런트들 그리고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그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야말로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뒀냐?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50, 60이 넘어도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그걸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두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언약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1과 공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인간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만은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5장 7절에 그 귀신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도 봅니다. 불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인 관계가 안 된다. 바로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되는 바로 그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고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네, 안 따먹겠습니다라는 행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라고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바로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이 에덴 동산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뒤에서 유혹한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탄 이러면요, 무슨 저 게임 속에 나오고 동화 속에 나오고 뭐 이런 존재로 알아요. 너무나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심지어 기독교인조차, 심지어 렘넌트들조차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실존합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마귀 사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총탄이 막 쏟아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나 여기 소풍 왔는데 어디 전쟁이 났단 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투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그럼 언제부터 존재했냐?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명성을 번역해서 루시퍼라고 또 그렇게 하죠. 원래는 그렇게 빛나고 찬란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교만의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 않냐, 교만의 죄를 범해서 땅에 내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땅으로 던져진 나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 위에 재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옛 뱀, 곧 마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타락한 천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창세기 3장 1절 3절에 아담과 하와를 그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듦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에요. 지금 또 공격하고 지금 또 사탄의 이 총탄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그 계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의 내용이 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교만의 죄를 범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자리에서 땅에 처박혀 버렸잖아요. 마귀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범한 것과 똑같은 죄로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나중심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만 옳다고 하냐? 내 생각도 옳고 내 기준도 옳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세상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이게 모든 범죄와 타락을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선악과라는 의미가 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글자 그대로만 보면요, 좋은 거잖아요. 아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면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그러시지?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선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고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은 달라요. 하나님의 악과 인간의 악은 다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맞으면은 그게 선이고 내 마음에 들면은 선이고 모든 게 내 기준, 사람 기준의 선과 악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속였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중심으로 속인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중심 돼야 돼요. 오직 말씀 중심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단 말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성경 말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평생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되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가인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복음이다 하면서 내 기준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중심 되어야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따라왔나요? 우리가 잘 알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이 원죄의 저주가 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진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모든 인간에게 덮친 결과입니다.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 밖으로 나갔다. 이게 영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 6가지 상태,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멸망이 모든 인류에게 덮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을 깨뜨리자마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언약을 바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없으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마귀 사탄은요, 이렇게 천사의 자리에서 타락해서 내쫓겼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마귀이고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즉시 주셨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정말 목숨 다하는 날까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단 하나의 메시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영적 의미가 뭔가요? 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고 수없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원수가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될 것이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은 즉시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구원의 언약을 즉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 이름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를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마귀의 공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이 에덴 동산 사건, 이 공과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또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가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1월의 결론 세 가지 세팅이죠. 첫 번째 세팅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또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세팅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내가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세팅이죠. 이 랩넌트 그림 2개가 있는데요. 나는 집에 돌아오면 일단 숙제를 해야 된다. 이게 세팅이 된 친구는 잠자기 전에 무조건 숙제를 해야 됩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편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숙제 안 하면 그만이지, 벌써고 말지, 이게 세팅이 되면 숙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이 묵상의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24예요. 이 묵상의 영적 시스템 24가 구축이 되면요, 25,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팅은 뭐냐? 이제 이 묵상을 하면 그럼 뭘 묵상하냐? 묵상의 내용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 아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읊조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세상 방법으로, 마귀가 주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두 번째 세팅.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 세팅은 자동으로 따라오죠. 이런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요,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묵상의 영적 시스템이 내게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요, 그 랩넌트의 일생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이고 살리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인생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향한 첫 번째 제1의 계획이 대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8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해 보여도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제1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고,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이고,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살았던 그 삶이 바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 응답은
내가 묵상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주알처럼 많더라도 내가 깨지 않으면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진주가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에 기도문으로 만드는 이 연습을 계속 시켜주세요. 제가 실제 해본 바에 따르면요, 나이가 많을수록 못하시더라고요. 나이가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릿속에는 뭔가 가득하고 은혜도 되는데 이 한두 문장 편집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하더라고요. 초등부 아주 잘합니다. 초등부 때부터 훈련 받으면요, 중등부에는 완전 거의 영적인 달인의 수준에 이르더라고요. 언제든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편집이 되어야 돼요. 한두 문장에 기도문 형식으로. 왜 기도문 형식일까요? 그래야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조그만 거라도 내가 도전할 것이 나와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도전할 것, 그걸 실천사항이라고 하죠. 이 실천사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과 내가 붙잡은 도전할 실천사항을 합쳐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적고 주일날 선생님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평일에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렘넌트와 한 번 더 만나서 포럼하면서 지난주에 붙잡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났는지, 내가 실천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도전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이런 금토일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금토일 시대 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777 누리는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서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 학원보고마 PPT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에 언약 전달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혼미케 하는 영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 가진 남은 자 후대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